에녹의 산책길 두 번째 영상.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세밀한 음성. 소음 속에서 찾는 평온. 안녕하세요. 다시 에녹의 산책길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첫 번째 산책 이후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있었나요? 주님과 보폭을 맞추려 의식적으로 천천히 걸어본 순간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당신은 이미 에녹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혹시 지난주에 나는 에녹처럼 살 수 없어라고 생각하셨나요? 그건 당연합니다. 에녹도 처음부터 에녹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는 분명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족을 돌보고 일터로 나가고 때로는 실수하고 후회하고 다시 일어서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에게는 하나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함께 걷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 우리의 하루는 참 시끄럽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SNS의 수많은 소식들이 우리 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누군가는 행복한 가족 사진을 올렸고, 누군가는 성공담을 자랑하고, 누군가는 정치적 의견을 쏟아냅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는 광고 소리, 사람들의 대화 소리, 이어폰에서 새어나오는 음악 소리가 뒤섞입니다.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상사의 지시, 동료의 불평, 고객의 요구, 그리고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음들. 집으로 돌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불안을 조장하고 가족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시끄러운 소음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목소리들 말입니다. 너는 부족해. 너는 더 노력해야 해.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왜 너만 못하니? 너는 실패자야. 넌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날카로운 목소리들이 하루 종일, 때로는 밤잠까지 방해하며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런 소음 속에 갇혀 있으면 정작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은 들리지 않게 됩니다. 마치 북적이는 시장 한가운데서 누군가의 속삭임을 듣기 어려운 것처럼 세상과 내면의 소란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묻혀버립니다. 에녹의 귀.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무엇을 배웠을까요? 저는 그가 듣는 법을 배웠을 거라 확신합니다. 수많은 잡음 속에서 사랑하는 아버지의 목소리만 골라 듣는 법 말이죠. 에녹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창세기 6장을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며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던 때였습니다. 폭력과 부패가 만연했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선택적 청취에 있습니다. 에녹은 세상의 소리를 완전히 차단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치 엄마가 시끄러운 놀이터에서도 자기 아이의 울음소리를 정확히 구별해내듯이 에녹은 세상의 수많은 목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산책에서는 우리 귀를 어지럽히는 세상 소음을 잠시 끄고 우리를 향해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집중해 보려 합니다. 30분 동안만이라도 휴대폰을 내려놓고 할 일 목록을 잊고 세상의 평가를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을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오늘의 초대. 오늘 우리가 함께 걸을 길은 3개의 숲을 통과합니다. 첫 번째 숲에서는 엘리야가 경험한 세미한 소리를 탐험할 것입니다. 두 번째 숲에서는 광야라는 고독한 장소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숲에서는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하며 따를 수 있는지 배울 것입니다. 자, 이제 함께 걸어볼까요? 천천히
한 걸음씩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 봅시다. 첫 번째 숲 폭풍 속이 아닌 세미한 소리. 말씀 묵상 열왕기상 19장 11에서 1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엘리야의 절망. 이 장면을 이해하려면 먼저 엘리야가 왜 이 동굴에 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막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태웠고 3년 반 만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야말로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 왕비의 위협 한마디에 엘리야는 무너졌습니다. 그는 도망쳤고 광야에서 내가 죽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선지자가 왜 이렇게 나약해졌을까요? 그것은 그가 극적인 하나님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하나님, 3년 반 만에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바알 선지자들을 심판하시는 강력한 하나님. 엘리야는 이런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역사에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일상은 어떻습니까? 일상은 극적이지 않습니다. 일상은 반복적이고 지루하고 때로는 위협적입니다. 갈멜산의 영광 다음 날에도 여전히 이세벨은 권력을 쥐고 있었고 백성들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우리도 엘리야와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천둥 번개처럼 크고 웅장한 목소리로 말씀하시길 기대합니다. 이 길로 가라. 이것이 정답이다. 라고 하늘에서 직접 소리쳐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이 일을 해야 한다면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세요. 애매하게 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우리는 기드온처럼 양털의 이슬을 요구하고 요나단처럼 명확한 징조를 구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때로 극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고 음성을 듣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의외의 사실을 알려줍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강한 바람이나 지진, 불속이 아니라 아주 작고 세밀한 소리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세미한 소리의 특징.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세미한 소리는 고요하고 작은 음성어 스틸 스몰 보이스로 번역됩니다. 어떤 번역본은 얇은 침묵의 소리여 사운드 오브 시어 사일런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얼마나 역설적인 표현입니까? 침묵의 소리라니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귀를 때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에 스며드는 소리입니다. 폭풍처럼 강제로 주의를 끄는 것이 아니라 속삭임처럼 귀를 기울이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조용히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천둥 같은 음성은 우리를 강제로 복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미한 음성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주의를 집중하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사랑으로, 신뢰로, 자발적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일상이라는 산책길의 소리.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리나요? 그것은 때로 아침에 읽은 성경 한 구절이 온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잠언 3장 5에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 출근길 내내 회의 중에도 저녁 식사 때도 계속 떠오르는 경험 말입니다. 혹은 길을 가다 우연히 마주친 아이의 웃음소리에서 순수함을 깨닫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보며 하나님이 나를 비추시는구나 느끼는 찰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인이 건넨 따뜻한 위로 한마디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왔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오늘 고생했어라고 말할 때 그 속에서 수고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문득 떠오른 미안하다는 마음도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오래전 상처 준 사람이 생각나고 사과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양심에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일상 속 하나님 찾기. 하나님은 거창한 기적보다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 말씀하시길 즐기십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대부분의 삶이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년에 365일을 살지만 그중 극적인 날은 몇 날이나 될까요? 승진하는 날, 결혼하는 날, 아이가 태어나는 날, 큰 계약을 성사시키는 날. 이런 날들은 1년에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나머지 360일은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특별한 날에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1년에 단 며칠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것은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의미입니다. 에녹이 매일 아침 눈을 떠 밤에 잠들 때까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을 특별한 장소가 아닌 자신의 모든 삶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북적이는 사람들 속에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함께 있어라고 속삭이십니다. 회사 책상 앞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업무 앞에서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마라고 약속하십니다. 퇴근 후 지친 몸으로 저녁을 준비할 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섬김이 사랑의 표현이란다라고 격려하십니다. 실천 일상에서 하나님 듣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일상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여기 몇 가지 실천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거룩한 멈춤을 연습하십시오. 하루에 3번 시계를 보고 의도적으로 멈추는 것입니다. 아침 9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이 시간에 1분만 멈춰서서 이렇게 물으십시오. 주님, 지금 제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둘째, 하나님 일기를 쓰십시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중 하나님을 느꼈던 순간을 한 가지만 기록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내가 웃어주었을 때 주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같은 간단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산책 기도를 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20분만 혼자 걸으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듣는 기도를 하십시오. 주변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으십시오. 마음의 준비. 지금 마음이 복잡하신가요? 답답해서 소리라도 지르고 싶으신가요? 그때가 바로 주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때입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그가 동굴에서 절망하며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음성은 그 이후 고요함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소란을 다 쏟아내게 하십니다. 분노도 좌절도 원망도 다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다하고 고요해질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낮게 속삭이십니다. 이 낮은 속삭임을 들으려면 먼저 내 안의 고집과 소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옳다는 주장, 내가 원하는 답, 내가 계획한 미래.
이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것은 겸손의 표현입니다. 제가 감히 주님을 뵐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도 이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숲 광야에서 만나는 위로. 말씀 묵상 호세아 2장 14에서 15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리니. 왜 광야인가?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거친 들, 즉 광야로 데려가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막막한 상황 말입니다. 실직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자녀가 방황합니다.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광야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그런 고통의 장소로 밀어 넣으실까요? 우리를 벌하시려는 걸까요? 아닙니다. 호세아서는 놀라운 진리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타이르기 위해, 위로하기 위해, 그리고 소망의 문을 열기 위해 광야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의미. 광야는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나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광야를 떠돌며 가장 아름다운 시편들을 썼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자라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광야는 제거의 장소입니다. 이집트에서 가져온 우상들, 세상에서 배운 가치관들,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하나씩 제거됩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의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곳입니다. 동시에 광야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모든 것이 제거된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과 단둘이 마주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사라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분명하게 들립니다. 에녹의 광야. 에녹의 삶도 순탄치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은 에녹의 일상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았고 그 후 300년을 살았습니다. 300년 동안 한 번도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에녹도 가족 문제로 고민했을 것입니다. 자녀 양육의 어려움, 경제적 압박, 건강 문제,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 이 모든 것들이 그의 광야였을 것입니다. 특히 에녹이 살던 시대는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세상이었습니다. 정의가 무너지고 폭력이 만연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고 사는 모습을 보며 에녹도 울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세상을 그냥 두십니까? 왜 악한 자들은 잘 되고 선한 사람들은 고통받습니까? 이것이 에녹의 내면의 광야였습니다. 영적인 고독, 신앙적인 갈등,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침묵, 이런 것들이 에녹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들리는 음성. 하지만 거친 들판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타이르시며 위로의 말을 건네십니다. 타이르다는 히브리어 파타는 설득하다, 유혹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신다니 이상하게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이것은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마치 연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설득하듯이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부드럽게 설득하십니다. 내가 너를 여기 데려온 것은 너를 버리려는 것이 아니야. 너와 단둘이 대화하고 싶어서란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의지하느라 나를 잊고 살았잖니. 이제 모든 것이 사라진 이곳에서
나만 바라보렴? 내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야.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들립니다. 고난 중에 들리는 노래. 저는 몇 년 전 심각한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항상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병상에 누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급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저를 멈추게 하십니까? 하지만 병상이 길어지면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간호사가 돌아다니는 소리, 옆 병상 환자의 신음소리, 창밖으로 들려오는 새소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너는 쉬어야 해. 내가 일을 멈춰도 내 나라는 무너지지 않아. 너는 일꾼이기 전에 내 아들이야. 너를 사랑하는 건 내가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아들이기 때문이야. 그 병원이 제 광야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과 다시 사랑에 빠졌습니다. 당신의 광야 이야기. 혹시 지금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계신가요?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외로우신가요? 어떤 분은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는 고통 속에 계실 수 있습니다. 밤마다 울면서 어떻게 혼자 이 아이를 키우나 하며 절망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가족들에게도 미안하고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불치병 진단을 받고 죽음의 그림자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필 나인가 하며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우울증으로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터널을 지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조차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약속. 하지만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단둘이 대화하고 싶어서 그곳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리니, 아골 골짜기는 고통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아픈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당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눈물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병에 담깁니다. 시편 568. 그리고 그 고통의 자리가, 그 눈물의 골짜기가 언젠가는 소망의 문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광야에는 당신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광야의 만나.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는 매일 아침 내렸습니다. 쌓아둘 수 없었습니다. 매일 그날 필요한 만큼만 거두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광야의 신앙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 오늘 하루 필요한 은혜, 오늘 하루 버틸 수 있는 위로, 이것을 매일 하나님께 구하고 받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광야에서 우리는 이 진리를 배웁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당신의 깨진 마음을 싸매시고 다시 걸어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광야의 끝은 절망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입니다. 세 번째, 숨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말씀 묵상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27절, 28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나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목자와 양의 관계. 중동 지방의 목자들은 독특한 방식으로 양을 인도합니다. 서양의 목자들은 양 뒤에서 막대기로 몰지만 중동의 목자들은 양 앞에서 걸으며 인도합니다. 양들은 목자의 뒷모습을 보며 따라갑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구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양떼가 한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있어도 각 목자가 부르면 자기 양들만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다른 목자의 음성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우리를 그의 양으로 소개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정확히 설명하는 묘사입니다. 음성을 아는 친밀함. 동행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신뢰하기에 험한 산길도 묵묵히 따라가듯이 우리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 수 있나요?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이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하지 않고 듣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음성 구별의 기준.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진리와 모순되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어떤 음성이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둘째, 하나님의 음성은 평안을 가져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비록 어려운 결정일지라도 내면에 평안이 있습니다. 반대로 계속 불안하고 초조하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음성은 사랑의 품성을 띱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특징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이런 특징들이 그 음성에 담겨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음성은 공동체를 통해 확증됩니다.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 목회자, 소그룹 식구들에게 나누었을 때 그들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고 동의한다면 그것은 좋은 확증입니다. 에녹의 확신. 에녹이 300년 동안 한결같이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의 믿음은 두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둘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 이 확신이 에녹을 300년 동안 지탱했습니다. 세상이 악해져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어려움이 닥쳐도 에녹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분은 늘 행복과 생명의 방향으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은 항상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 저주가 아니라 복,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다른 음성들도 많이 들립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자격이 없어. 넌 실패자야. 넌 용서받을 수 없어. 이런 음성들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성경은 사탄을 참소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계시록 1210. 사탄의 전략은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부정적 음성 대부분은 여기서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다릅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도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려는 것입니다. 마치 의사가 병을 진단하는 것이 환자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일어서는 음성.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는 무엇인가요? 나는 안 돼인가요? 아니면 다시 해보자인가요? 주님은 후자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넘어져 있을 때 왜 넘어졌느냐고 다그치는 대신 손을 내밀며 일어나렴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인생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 베드로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왜 나를 부인했느냐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3번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실패를 들추지 않고 미래를 보게 하십니다. 과거의 죄를 정죄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선물하십니다. 매일의 선택. 그 따뜻한 음성을 따라 오늘 하루의 남은 시간을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도 함께 가자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출근길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일을 마주할 때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마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실수했을 때 괜찮아. 다시 시작하자는 주님의 격려를 받으십시오. 잠자리에 들 때 수고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라는 주님의 위로를 들으십시오.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길도 꽃길이 되고 그 어떤 고난도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기도로 마치는 산책. 산책의 마무리. 오늘 2번째 산책도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30분이라는 시간이 어떠셨나요? 어떤 분은 너무 짧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마음이 복잡해서 집중하기 어려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에녹의 길은 특별한 사람만 걷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손을 잡기로 선택한 당신이 바로 오늘날의 에녹입니다. 오늘의 교훈 정리. 오늘 우리가 함께 걸으며 배운 것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천둥 같은 음성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대신 일상의 작은 순간들,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십시오. 둘째, 광야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고통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곳은 하나님과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셋째, 주님의 음성은 생명과 행복을 향합니다. 정죄하는 음성, 절망케 하는 음성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항상 다시 시작하자, 함께 가자, 너는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산책까지 작은 숙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5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이렇게 물으십시오. 오늘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고요히 앉아 있으십시오. 며칠이 지나면 작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
오늘 아침 읽은 그 성경 구절이 주님의 메시지였구나. 점심때 동료가 건넨 위로의 말이 주님의 음성이었구나. 퇴근길에 본 노을이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준 거였구나. 이렇게 하나씩 발견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하루 종일 주님과 대화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녹의 동행입니다. 마무리 기도. 이제 함께의 기도로 오늘의 산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에녹의 산책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음 속에서 방황하던 우리를 부드러운 음성으로 불러주시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무 시끄럽게 살았음을, 정작 주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고통의 광야를 지날 때에도, 평안한 평지를 걸을 때에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 아들아, 내 딸아 부르실 때 기쁨으로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하며 나란히 걷게 하옵소서. 광야를 지나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넘어진 이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을, 상처받은 이들에게는 치유를, 지친 이들에게는 새 힘을 주옵소서. 이 영상을 시청한 모든 이들의 밤이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내일 아침 주님의 목소리와 함께 활기차게 눈뜨게 하옵소서. 에녹처럼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걷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별 인사. 여기는 하나님과 나란히 걷는 시간, 에녹의 산책길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하세요.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